28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솔로몬 재판과 관련된 본문 전체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재판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칼드콧 아너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상이 이름이에요. 일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칼드콧 아너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이 뭐냐면 미국의 그 어린이 도서관 협회에서 매년마다 그 해에 가장 뛰어난 그림책에 수여하는 상이 이 칼드콧 아너 상이라고 하는 상인데, 이 상이 그 그림책 하는 사람들, 작가들에게는 노벨 문학상만큼의 권위가 있는 상이라고 합니다. 이 칼드콧 아너 상이라고 하는 이 상을 수여했던 작품 가운데 어리석은 판사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책이 있어요. 이런 그림책인데요. 이 책에는 괴물을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감옥에 가둬버리는 판사가 등장합니다. 이 판사는 5명의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들이 법정에, 재판정에 잡혀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괴물을 봤고 또 그 괴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결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괴물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세부적이고 5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묘사가 거의 다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거짓말쟁이의 헛소리로 치부하며 감옥에 다 가둬버립니다. 하지만 책의 마지막에 판사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했던 그 괴물이 판사 앞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판사는 괴물에게 잡아먹혀버립니다. 그리고 판사가 감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모두 다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되죠. 여러분, 이 판사는요, 아무리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를 해도 그 진실을 듣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재판하고 사람들을 모두 다 감옥에 가둬버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그 진실이 결국 이 사람을 잡아먹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 책의 교훈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 나름의 결론인데, 저 나름의 생각인데, 이 책의 교훈은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남의 이야기에 흔들려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결국 좋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남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사람 가운데는 있어야 하겠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그게 바로 듣는 마음인데, 하나님을 대하여서 듣는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 마음이 있었던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듣는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한 2주간에 걸쳐서 함께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지혜를 받는 장면들에 연이어서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솔로몬의 지혜를 부각시키기 위한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는데 그가 받은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냐, 얼마나 탁월했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느냐를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이 솔로몬 재판 이야기는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듣는 마음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뭐냐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게 이 재판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에 이루어지게 나라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뜻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솔로몬 재판 이야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재판의 내용을 먼저 보면요. 오늘 재판은 두 여자 사이에 일어났던 어떤 분쟁에 대한 사건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사건 내용이 어떻습니까?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창기 일을 하는 두 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여자는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해서 같이 그 집에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 중에 한 여자가 아마 실수였겠죠. 몸을 뒤척이거나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아이를 깔아뭉개는 바람에 아이를 눌러서 그만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실수로 인해서 아기의 생명을 잃은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슬픈 사건입니다만은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뭐가 문제였냐? 아기가 죽은 이 여인이 자신의 죽은 아기를 옆에서 자고 있는 다른 여인의 아기와 바꿔치기를 해버린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기가 바꿔치기를 당한 여인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다가 새벽에, 성경에서는 아침에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새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캄캄할 때, 빛이 없는 캄캄한 새벽에 그냥 손으로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려고 하다가 아기가 죽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너무나 충격받고 놀라서 밤을 샜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울면서 밤을 새고 새벽 동이 터서 어스름한 빛에 아기를 다시 봤는데 아기의 얼굴이 자기 아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이 죽은 아기와 자기의 산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걸 비로소 깨닫게 되고 이 두 여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이 재판이 되어서 결국 솔로몬 왕 앞에까지 이 사건이 올라오게 됐던 것이죠. 이게 사건의 개요인데 여러분 이 재판 속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건 이 여인들의 직업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여인들이 뭐 하는 여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창기라고 하는 직업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 솔로몬 시대에도 결코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의 어떤 계급으로 따진다면 하층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그 하층민 가운데에도 더 하층민, 최하층민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지탄과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어서 그 당시에 창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둑놈이나 강도와 같은 사회적인 죄인이나 사회적인 어떤 암적인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창기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직업이 창기였다. 그리고 창기의 위치가 그 당시 그런 위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재판은 솔로몬 왕이 재판할 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하는 재판인데 창기들의 문제를 왕이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게 뭔가 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 재판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재판을 했구나, 솔로몬 지혜가 대단하네 이러고 넘어가지만 이 사람들의 이 여인들의 직업이 창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다시 보면 이 재판 이야기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왜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사건 내용이 꼭 창기들의 재판이어야 했느냐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여인들의 사건이요 굉장히 판단 내리기가 힘든 사건입니다. 잠깐 여담이지만 왜 이 사건이 힘드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든데 첫 번째 이유는요 증인이 없어요.
캄캄한 밤중에 두 사람만 살고 있는 집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알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판결을 하는데 증인이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어려운 점이고, 두 번째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 여인들의 직업이 창기라는 것에 있는데, 창기는 그 당시 사회에서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었는데 또 어떤 대상이냐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장애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재판을 할 때 판결이 어려우면 증인을 세워요. 근데 창기는 증인으로도 세워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못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이 판결을 하려고 해도 증인도 없는 데다가 두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두 사람 다 거짓말 장애일 확률이 거의 99.9%입니다. 그러니 판결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될지 모르는 굉장히 난해한 사건이 사실은 이 여인들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분명히 힘든 사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처럼 힘든 사건이 이 사람들의 사건밖에 없었을까요? 솔로몬이 했던 재판이 얼마나 많은데, 그가 했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난해한 솔로몬의 지혜의 탁월함을 보여줄 만한 사건들이 이거밖에 없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여인들보다 훨씬 더 지위도 높고 괜찮은 사람들, 내세웠을 때 뭔가 사람들 앞에서 괜찮아 보일 만한 사건들, 사람들의 사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성경은 이 창기들의 이야기, 재판 사건을 성경에 굳이 집어넣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하필 창기입니까? 그 이유는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 뜻을 듣고 알아서 온전히 순종하는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니 이와 같은 창기들조차도 공정하고 따뜻한 돌봄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이 누구 하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흘러가는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하나 차별 없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힘있고 잘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소외된 자,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은 사람들만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고 내 몸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진심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내 몸 한 땀밖에 없고 하나님이 몸조차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내 마음밖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돌봐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말씀인데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선한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물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더구나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물질을 소모하지 않으면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다 보니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물질은 모든 것의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결정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또 얼마나 가치 비싼 것을 소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판단되어집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물질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있어서 물질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거든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질 세상을 만드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있어 물질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억지로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누군가의 마음을 억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강제할 수는 있겠죠. 억지로 누군가를 강제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은요, 억지로 강제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국지에 보면 서서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비가 제대로 된 세력을 얻기 전에 유비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던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지혜가 제법 괜찮으니까 인재 욕심이 많은 조조가 이 서서를 얻고 싶어가지고 꾀를 내는데, 어떤 꾀를 내냐면 서서의 엄마를 데리고 와서 이 엄마를 통해서 서서에게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였으니까 네가 나에게 와서 나를 좀 해방시켜줘라, 이런 편지를 보내게 합니다. 억지로 이 서서가 효가 너무 극심한 사람이어서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 울면서 유비를 떠나서 조조에게로 오지만, 엄마는 네가 지혜로운 군주, 덕이 있는 군주를 버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왔냐, 이러고 엄마가 자살해버려요. 유비를 떠나서 조조 진영에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서는 그 진영에 머무르지만, 자신의 엄마의 생명까지 걷어간, 억지로 자기를 붙들려고 했던 조조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꾀를 내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억지로 데리고 와서 내 사람 만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은 억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무엇보다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특별히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 구약에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가서는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두 남녀 사이에 연애 편지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 아가서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좀 굉장히 낯뜨거운 이야기들도 많고요. 이게 성경인데 이런 남녀 간의 낯간지러운 애정 표현이 가득한 것을, 이게 성경인가 싶을 만한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녀 간에 그저 애정 표현을 하는 연애 편지 같은 아가서가 왜 성경이 되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사랑이 아니라 뜨겁고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가서가 보여주는 거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도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남녀 간에 불타오르는 그 뜨거운 사랑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얼만큼 드리느냐,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내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세상 속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라고 하는 인생도 목회의 경력을 벌써 4, 5년째 하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저의 부족함과 저의 민낯들이 보여져서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라이트하우스 이 무브먼트에 들어와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왜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좁은 곳에 있을 때는 나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넓은 곳에 가보니 하나하나가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위축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들이 저도 생겨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만큼 잘난 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헌금 얼마큼 내, 교회 예배 시간 몇 시간 이상 채워, 몇 시간 이상 봉사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지금 저희가 이게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면 큰 교회 비난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크고 화려한 공간에서 멋들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아주 뛰어난 찬양팀과 세션들을 가지고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의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고 뜨겁게 찬양을 해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풍족하게 받아서 11조도 하고 매 다달마다 모두 예배 헌금도 드리고 구제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헌금을 수없이 많이 해도 그 드리는 헌금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게 아니라면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도 해다 먹이고 데리고 와서 식겨도 주고 뭔가 많은 봉사활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봉사활동과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선행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간절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야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날마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어려움의 문제들 앞에 그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 뜨거워지기를 원한다고, 자꾸만 식어지는 내 마음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벅차오르는, 여러분, 사랑 해보셨나요? 사랑해보셨나요? 전 해봤는데 사랑을 해보니까 그 사람밖에 생각 안 나던데요. 부모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사랑하니까 멀리 있어도 보고 싶으면 수업 다 때려치우고 오던데요. 잠을 자도 그 사람밖에 생각 안 나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 못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달라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는,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 진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재판 이야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관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속에서 관리들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뒤에 가면 솔로몬이 아기를 반으로 가르라고 하니까 칼을 든 병사가 등장하지만 그 사람 말고 이 스토리 속에 직접적으로 관리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관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재판에도요, 재판이 진행될 때는 단계가 있죠.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거기서 안 되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고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솔로몬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땅 어느 마을에서 이 여인들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왕에게 바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그 마을을 관리하는 어떤 관리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그 관리가 이 사건을 도저히 판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보냈겠죠. 그런 식으로 위로 올라와서 왕의 솔로몬 앞에 이 재판이 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재판이 왕 앞에 오기까지 담당한 관리 중에 누구도 이 재판을 무시하거나 뭉개버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런 천한 여인들의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또는 누군가가 이 정도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무능함을 보이기 싫어서 뭉개버렸다면, 그 여인들이 와서 자꾸만 흔들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죽여버렸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은 솔로몬에게 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왕 앞에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관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일에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는요, 한 사람만, 한두 사람만 그런 나라를 꿈꾼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한 사람만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함께 그 모든 밑에 있는 신하들, 관리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 따지면 목사인 저 한 사람 혼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아등바등 날뛰어봤자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들 기도회 할 때, 우리 수요 기도회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정말로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다른 거 다 제외하고 가지치기 해도 꼭 하나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찌됐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회들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멋들어지는 찬양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집회도 막 하러 다니고 그 교회에서 뭔가 찬양팀 집회한다 그러면 전국에서 오고 하는 그런 특색이 있는, 찬양의 특색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가 아주 그냥 죽여주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뭐 설교집을 내기만 하면 불티난 듯 팔리고, 또 그분이 뭐 설교 세미나 한다 그러면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선착순으로 등록하고 뭐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죠. 제가 가봤던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는 1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본문당에 들어가 봤더니 전면에 파이프 오르간이 막, 와,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1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한 10대 번 들은 것 같아요. 10억. 네. 10억이니까 10번.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도 할 수 있으면 뭐 그런 교회, 물론 10억짜리 빼고, 그거 빼고 다른 교회, 그런 특색 있는 어떤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하나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는 저 혼자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를 꿈꾸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함께 몸부림치며 애를 써야지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일에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그 나라의 아주 밑에 있는 관리들에게까지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라이트하우스 양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아주 작은 부분 하나에서조차 순종하려고 하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여러분 한 번에 내가 평소에는 그런 순종 같은 거 안 하다가 어느 순간 특별한 계기와 상황이 돼서 순종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매일매일에 일어나는 작은 부분 속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것이 쌓이고 쌓여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전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도하며 찾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화려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작고 미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는 연습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교회 전체가 앞으로 또 하나님 이루어 나가실 그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솔로몬 초반의 나라였습니다. 안타까운 건 뒤에 가면 그 나라가 다 무너지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적어도 요때까지는 그래도 솔로몬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나라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나라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그 나라처럼 뒤에 가서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지금부터 탄탄하게 순종의 훈련들을 온전히 이루어가서 하나님께서 언제든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또는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라이트하우스 양산은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